자, 우리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몇 줄 안 되죠? 안 되니까 읽을게요. 시작. 곧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음. 주님 안이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 말씀을 겁없이 더욱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도전적이죠. 오직 예수. 예수님만 답이 되는 믿음이에요. 오늘 오직 예수, 예수님만 뭐가 된대요? 예수님이 답이 되신대요. 정답이 되신대요. 이렇게 정답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반가운 단어는 아닐 거예요. 시험을 보고 정답을 맞춰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수능을 보고 했던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괴로웠던 시절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어 영역 공부였어요. 국어 공부였다고요. 너무너무 정답을 봐도 정답이 정답으로 여겨지지 않은 것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잖아. 국어라는 게. 누군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제 마음을 수능 출제자가 알아주는 건 아니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쳐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수없이 많은 문제집을 풀어봤고 정말 언어 영역만큼은 그 해 나온 제가 고3 때 나오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풀었어요. 심지어. 그래도 이게 정답을 못 맞춰요. 답지를 보고 이게 답이구나. 그때는 끄덕이죠. 근데 다음 문제를 풀면은 또 내 생각의 패턴대로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내 지식이 정답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언어 영역이라는 것은 글을 읽는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더라고요.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문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을 계속 못 맞히는 거예요. 되게 답답하죠. 나는 이게 정답 같은데 아주 반복해서 아주 열심히 정답지는 그게 정답이 아니래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 해설지도 더 이상 자세하게 저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자세하게 알려줄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이해한 지식과 내게 삶에 대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괴리가 나타나고 진짜 정답이 내 삶의 정답으로 적용하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 언어 영역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로 깨닫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지식을 배우지만 실제 앞에서 조그마한 그 사소한 일 앞에서 다툼에서는 그 모든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어떤 못된 것들만 막 이렇게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배웠다고 해서 삶이 되는 거는 아니구나. 정답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건 저는 계속 배워옵니다. 오늘 제목은 이래요.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의 적용이 이게 오직 예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를 우리가 되물어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답이 되시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얘기할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하이델베르크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그분이 오직 우리의 답이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당연한 얘기를 우리 혜령 집사님에 따르면 아주 어려운 방정식으로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는 방식으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연히 구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죠. 정답이죠.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예수님이 정답이십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공부를 해야지. 왜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하세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것이 정답이죠. 이렇게 말할 것 같죠. 여러분 아픈 분들 물어봅시다. 아픈데 예수님께서 정답이십니까? 목사님, 물론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병원 가셔야죠. 병원 가야 돼요. 아니 병원이 사실 더 정답에 가깝지 않아요? 예수님 아니어도 병원 가면 낫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네. 또한 여러분 미래에 어떻게 먹고 살지 직장 가져야 되는 그리고 지금 직장을 다니시면 직장을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은 또 직장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오직 예수가 답입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열심히 스펙을 쌓고
이래야지 직장에 답이 되잖아요. 거기에 왜 오직 예수가 답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전 결혼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혼에 오직 예수가 답일까요? 무슨 게 답이에요, 그러면? 잘생긴 남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자,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정하고 이놈이 괜찮은 놈인지 안 놈인지 이렇게 잘 봐야 되는 게 답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왜 여기 오직 예수가 답이 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어요. 결혼할 때 물론 지식적이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지만 많은 간증들을 보면 이런 간증들을 합니다.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고 그에 맞는 배우자를 만났습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저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배우자를 위해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건 없었어요, 사실은. 저는 하나님 이런 자매를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사실은 없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제가 이제 신동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미혼인 그때 전도사님들이죠. 무슨 기도를 하셨고 어떻게 기도해요? 저는 그 기도 안 했어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가정에 대한 소망은 있었어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께 주인 되시면은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아내하고도 공유했던 바이고 그래요. 우리가 다른 건 없을지 몰라도 그죠? 예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이 되길 바라고 많은 지체들이 우리 가정에서 와서 위안과 평안을 갖고 왔으면 좋겠고 그런 터가 되었으면 좋겠고 라는 기도 제목들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없이 다른 사람보다 뭐 많이 안 가지고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없이 시작하는 거 세상이 그것이 두려워서 결혼하지 못하거든요. 그 좁은 집에서 그 외진데에서 얼마 돈 없이 이렇게 결혼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많이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희는 결혼했어요. 그러나 저희가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면 세상이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것, 세상이 능력 있어야 얻는다는 그것, 그들이 학력을 쌓고 직장의 스펙을 쌓고 자기의 퀄리티를 높여서 결국 가지려 하는 그것, 평안과 기쁨,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라는 소망은 있었어요. 세상이 결혼해서 이거 가져야 돼 라는 걸 우리가 못 가지고 시작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우리에게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하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기도가 있고 하고 있고 하긴 하고 있다고 봐져요.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이렇게 좀 비교될 때가 어쩔 수 없이 있을 때 예수님 믿는 가정에만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기쁨이 잘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잘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른 것을 자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집안이 자랑이 되는 그런 순간이 늘 있게 없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 라는 자랑이 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게 여전히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 그러면 고난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 믿으면 뭐 만사형통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남들이 돈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 우리도 겪겠죠.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은 그것에 제한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것을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고 있다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결혼해서 답이 오직 예수가 되느냐 해서 오직 예수가 제가 어떻게 답이 되었는지 결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드린 거예요. 공부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 나름대로 공부에도 오직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 있었고 직장에서도 오직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말하면 좀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조금 넘어가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그 설교에 맞는 유튜브 이런 걸 볼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뭘 봤냐면은 이제 뭐 여러분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 유퀴즈에 나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간호사 하시는 분이 나왔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인 것 같지만 물어봤어요. 사람이 다 궁금하잖아요. 왜 거기 가셨어요? 돈을 많이 주나요? 라고 했을 때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준대요. 한국 병원들에서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그냥 세금이 없대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수입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독특하게 들었던 거는 환자 수에 대해서 아는데 우리나라 한 15명 보는데 거기 한 2-3명 본대요. 물론 그 2-3명 보는데 전임 케어라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모든 일까지 간호사가 다 해야 돼요. 대신 2-3명만 보게 이렇게 되는 제도예요. 근데 제가 그것도 전 간호사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잘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들어왔던 건 이런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 조금만 늦어지면 환자들이 난리가 난대요. 대부분 이렇게 올라간대요. 이 사람 말이야. 지금 막 두들기면서 늦었는데 말이야. 감히 나한테 이렇게 되그랬는데 왜 빨리빨리 안 해줘? 라는 이 성질과 화의 민족이잖아요. 뭐 환자들 다 똑같이 아프니까 더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늦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병원이 있겠죠. 근데 거기는 그런데요. 늦어지고 막 순서가 안 되고 자기 순서가 됐는데 억울한 일이 있잖아. 내가 돈 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샬라, 종교에 인샬라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죠. 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막 좋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내 치료가 늦어졌어. 내가 받아야 될 치료 당연한 권리가 못 누렸어. 근데 간호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샬라,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이슬람교잖아요. 그런데 이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들은 굉장히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배워야 되겠구나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우리 직장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순간입니다.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죠. 어떠세요?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지?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는 이런 길을 좀 피해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하지만 이렇게 된 것도 주님의 뜻일 수 있으니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라고 잘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히려 잘된 것에 대한 간증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봤던 잘잘법이라는 여러분 프로그램 아실 겁니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 잘잘법, 크리스찬 채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인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서 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이 목사님 목사하시기 전에 일반 직장을 다니시려고 할 때, 취준생이었을 때의 얘기예요. 이렇게 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별로 전부 다 이렇게 지원서를 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고 계획을 짰어요. 그때는 온라인 접수라는 게 없었던 시대였잖아요. 저도 제가 원서를 낼 때도 온라인 접수라는 건 없었을 시대예요. 다 가서 이렇게 제출 서류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사진 붙이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제출 서류를 명확하게 맞춰서 냈어야 될 때고요. 모든 입사하고 나서도 모든 서류 낼 게 되게 많았던 세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이 파워 계획형이에요. 오늘은 2개의 회사를 내가 원서를 낸다. A 회사, B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해야겠다. A에서 들렸다가 저녁엔 친구를 만나야지. 뭐 이런 계획을 하고 갔어요. 근데 A라는 회사에 딱 도착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갖고 원서를 딱 냈는데 그 원서 받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서가 미비됐어요. 사진 한 장 더 있어야 돼요. 사진 한 장 더 있어야 되는데 사진 한 장이 없어. 사진 한 장 채워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공고 내용이 그렇지 않던데요. 공채 내용이잖아요. 그땐 다 공채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사진 한 장 더 채워오세요. 그래갖고 어디서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때 JPG 파일이 있었나 봐요. 이거 여기서 출력할 수 있으면 여기에 무슨 프린터 뽑는 데인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럼 PC방을 가면 되겠다. PC방. 다니는 PC방마다 프린터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사진 한 장을 출력하고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썼던 것이죠. 겨우겨우 사진 한 장을 내서 접수하고 봤더니 5시인 거예요. 문제는 다음 회사의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5시인 거예요. 마지막 날. 그 회사 냈을까요? 못 냈을까요? 원서를? 못 냈죠? 친구 만나고 이렇게 하면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이냐고.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이냐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 있고 그 사진 한 장을 원래 우리 동네 같으면 다 뽑을 수 있는데 거기서 왜 이렇게 안 뽑히는 거냐고. 불평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계획이 무너졌잖아요. 계획형인 사람 자기 계획이 무너지면 세상이 죽는 사람입니다. 맞아 그래요. 진짜 그래요. 마음 상해요. 상해도 그렇게 상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에 다 잃은 슬픔이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또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죠. 계속 구직활동.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원서를 내는 것마다 떨어지고 안 되고 낙방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지났어요. 몇 개월 지났어요. 맨 처음에 그 A 회사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내일 면접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내일 면접 볼 수 있겠어요? 네? 가능하죠. 그래갖고 면접을 봤어요. 정말 열심히 보셨대요. 그래 합격을 하셨어요. 나 말고 지금 말하는 목사님 한 분이 직장에 그렇게 합격을 하셨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장을 막 열심히 정신없이 적응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저하고 뭐 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라고 한 사람이 오더래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 서류 받아준 사람.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진 한 장 더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받는 사람이 잘못 알았던 거예요. 공채 내용이 맞았어요. 사진이 더 필요 없었어요. 필요 없는 일을 시킨 거야. 그 필요 없는 시간에 그 수많은 시간과 짜증이 발생됐던 거죠. 근데 오는 사람마다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이 더 있다니요? 없었는데요? 사진 한 장이 더 있다니 없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막 좀 화를 내고 불평을 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사진을 어떻게든 구해서 냈던 사람이 그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기억을 했대요. 너는 당신 내가 떨어지든 붙든 내가 당신을 꼭 기억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다 공채가 끝났는데 공채가 하더라도 막 안 간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딱 한 부서에 한 명이 결혼이 되는 후보생까지 다 뽑잖아요. 원래는 예비 번호까지 다 뽑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안 되고 그 한 부서에 딱 한 명이 비었고 마침 전화가 온 거예요. 인사 담당자이겠죠. 보내달라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특채라는 게 없었던 데를 공채를 낼 수가 다시 공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엄격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나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면접을 봤는데 하필 딱 그 부서에 필요한 그 전공과 자격증을 딱 이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합격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박이죠. 되게 부끄러워졌대요. 자기가 예수님만 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 때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하나의 일이 실패하자 그 저녁에 친구 앞에서 드러났던 그 불평들, 어우 짜증들, 어떻게 이리 안고 있으냐 원망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실망과 좌절이 뿜어져 나왔던 것이죠. 되게 너무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리고 그 후부터 이 목사님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 인도하시는구나. 어때요? 예수님만 답이라는 거 맞을까요? 이 경우에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평생에 딱 한 번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일을 주시는 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뒤에 제가 예를 들었던 목사님은 뭐가 잘 됐잖아요. 결국 앞에 예를 들었던 간호사의 환자는 뭐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오직 예수가 답이 되어 주시고 있고 그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 맨 처음에 읽을 때 어떤 구절이 읽혔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다. 왜 갇혔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합시다. 근데 여러분 감옥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오직 예수가 답이 되는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니 복음 전하면 안정과 평안을 주셔야죠. 왜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이런 질문 혹시 안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평안과 뭔가 기쁨, 뭔가 이런 환경들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뭐 어떻게 됐냐면은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기 어떻게 예수가 답이 될까요? 오직 예수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우리 질문을 갖고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답을 찾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답이 되시는지 찾는데 첫 번째 어떻게 찾습니까? 14절에 보면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됐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복음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형제들이 더 담대하게 우리도 그럴 수 있지. 더 복음 전해야지라는 반응으로 거기에 일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이 더 잘 전해지려면 우리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복음이 더 잘 전해지려면은 사도 바울이 꼭 감옥에 갇혔어야만 했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알 수도 없고요. 그죠? 왜 사도 바울이 꼭 갇혔어야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계획들을 복음이 더 그 주변에 잘 전하게 하시는 것들은 맞죠.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힌 사건을 하나님께 쓰신 것은 맞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답으로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답이 되신 상황으로 보이죠.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존귀해지시고 높아지시는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좀 더 확장이 돼요. 뭐가 확장이 되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 일들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일이 일어난다면 나의 어떤 일도 사는 일뿐만 아니라 죽는 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되는 일에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확장이 되죠. 자, 죽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일이고 고통이고 가장 쓸모없는 일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감옥보다 더 안 좋은 일이잖아요.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옥을 통해서 자신을
사용하셨던 것들을 본 사도 바울은 자기 죽음까지도 이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오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감옥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는 감옥에 갔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맨 마지막 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위해서 고난으로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네, 뭐냐면은 내 감옥에 갇힌 거 이것이 고난이라면은 이것이 특권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불만 어린 혹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한다라는 그 찬양에서 마찬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난이 있으면 그것이 다에게 당연히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고난이 없어야지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어려움이 없어야지 행복한 거잖아요. 그것이 없어야지 종교다운 거고 그것을 없애주는 게 종교라고 생각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말이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지.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 고난을 이 세상의 기준의 법칙에 맞춰서 왜 내가 받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존귀함을 얻는 방식이구나 라고 그냥 믿어지는 것, 그냥 믿는 것으로 정리가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 안 되십니까? 다시 한번 조금 세 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여기서 세 가지 정리할 건 첫 번째, 감옥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답이 어떻게 되시냐면 복음을 더 잘 전하게 하시는 것. 개인적으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죽음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일로 사용되길 바란다는 그 본질적인 소망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이런 영광은,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되는 상황은 반드시 뭐와 같이 온다고? 고난과 같이 오는구나 라는 세 가지의 결론들을 이렇게 딱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좀 본질적인 답이 있고 상황적인 답이 있는 것같아요. 예를 들어 본질적인 답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렸던, 죽음을 통해서 내렸던, 내가 내 죽음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길 바란다고요? 존귀하게 되길 바란다. 이게 본질적인 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죠? 본질적인 답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길 원해.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거 있잖아요. 이건 현재 진행형인 어떤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하게 되길 바라는데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는 거 있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많은 복음으로 이렇게 퍼지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셨구나 라는 그 상황에 맞는 또 답들이 있어요. 본질적인 답이 있고 상황에 맞는 답들이 있더라고요. 변하는 것들이죠. 우리 2주 전에 제가 모르드게를 향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모르드게 관한 설교인 거 기억나십니까? 자, 제가 그때 설교 제목이 이렇게 쓰임받고자 하는 거였어요. 쓰임받고자.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거야. 이 말을 하죠. 당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구원하실. 그러나 당신이 이 일에서 빠지면, 에스더가 빠지면 당신은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말을 하면서 에스더가 다짐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다짐을 하면서 자기가 왕에게 가서 쓰임받고자 하죠.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상황적인 건 뭐냐면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자기가 쓰임받는 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했을까? 하나님 날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뭘 주셨냐면 왕비의 자리를 주셨거든. 지금 이 자리에 쓰시기 위해서 왕비의 자리를 주셨거든. 왕비가 이 세상의 여자 중에 가장 높은 자, 가장 자랑할 만하고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나를 왕비 삼으셨구나.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답이 되시느냐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뒤에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늘 말했잖아요. 저는 말을 너무너무 못해서 글 쓰는 연습을 했다고, 글로 뭔가 소통을 해보자고 했다고, 그리고 계속 가르치는 상황이 저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수없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설교를 작성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준비하셨구나라고 해석이 되죠. 다시 제가 글을 쓰고 말을 하고 뭐 이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왜 준비시켜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연습시키셨구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능력들이 다른 데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셨구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죠. 너 왜 글 써? 복음을 전하려고 라고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가정이 아까 제가 소망이 말했잖아요. 그 소망을 왜 가지게 하셨을까? 가정에 대한 소망을 왜 가지게 하셨을까? 가정이 행복한 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은
교회의 기초를 삼으시려고 나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구나.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도 시작이 되었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쓰임 받고 싶잖아요. 내가 쓰임 받고 싶잖아요. 아,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준비하셔서 쓰임 받게 하셨구나. 라고 지금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이 되고 오직 예수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답이 되는 거잖아요. 답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 직장이나 만남이나 가정이나 이웃이나 공부나 학교나 친구나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냐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이 친구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왜 답이 되셔야 되냐고. 어떻게 답이 되셨냐고. 왜 이 친구를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난 어떻게 받아들이냐고를 여러분에게 아까 앞서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까요? 부담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가끔 자주 그리고 예전 저희가 7년 전에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곧잘 얘기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보다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번 주에 봐도 교제하고 나누고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감사해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발자국 더 오직 예수가 선명하게 되려고 하시는구나. 이제까지 오직 예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성장해왔던 것에 조금 더 우리에게 오직 예수가 선명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 답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 교회 예배 공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대로 만족하지만 예수님을 더욱 답이 되게 하는 거는 나만 예수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잘 믿어야지.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서가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게 보여야 되는지 열정을 내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그 본을 보이는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잘 믿어야지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만 잘 믿고면 그만이지라는 사람 꽤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응답이 그렇죠. 야 히스기야 당신 때문에 위험이 닥쳤어. 그럼 나 때는 옵니까? 당신 때는 당신의 자녀 때가 위험해. 뭐 그럼 됐지 라는 어떤 뉘앙스가 풍겨요. 아니 나만 잘 믿고 믿으면 끝이에요. 내 뒤에가 지금 위험한데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든 내 뒤에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칠 수 있다면 내 손에서 막을 수 있는 건 다 막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고칠까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만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래요. 뭐 예민한 문제들이 있어요. 뭐 트랜스젠더라는 거 이런 거 문제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족만 아니면 됐지. 나만 아니면 됐지. 남들이는 무슨 상관이야. 이런 태도로 바라보니까 이게 뭔가 관용이라고 그걸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린 아니에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이 세상 잘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오셨듯 자기 자신만 잘 살고 가시려고 했으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 하나 살리겠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길 원하는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되시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거고 우리 이웃이 복음 믿게 하려는 거예요. 저는 저번 주에 이현수 목사님 그 10만 원 사건 있잖아요. 그쵸? 낙지. 쓰레기 낙지를 위해 10만 원을 하셔야 되는 그 사건 여러분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을 답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현수 목사님께서 10만 원을 누구에게 지불하셨냐면은 선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못됐고 아주 완악하고 설교에서 이런 말 하면 모르겠지만 못됨을 처먹은 사람에게 지불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련하다고 합니다. 맞죠?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책임이라는 건 눈꽃만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다 남의 책임이에요. 무조건 다 남 탓이에요. 마치 선악 까먹고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그런 모습이듯 죄의 극악한 모습이 남 탓하는 거잖아요. 자기 잘못을 못 보는 거잖아요. 정말 죄 중에 죄구나 남 탓이 이런 느꼈는데 그 사람을 위해 10만 원을 썼어요. 단데 좋은 데 쓰면 되잖아요. 불이웃 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 왜 그 사람한테 돈을 써야 됩니까? 라고 세상은 얘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예수님이 답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악한 사람을 위해 소모하셨나요? 의인을 위해 소모하셨나요? 죄인을 위해 그 목숨 내놓으셨나요? 의인을 위해 그 목숨 내놓으셨나요? 죄인을 위해 그 목숨 내놓으신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사랑을 뭐 하라고 하냐면은 허비라고 하셨죠. 우리는 곧잘 말하잖아요. 낭비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어떤 일이든 얽히면 자기에게 손해보는 건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세상이잖아요. 심지어 사람이 물에 빠졌어도 그 사람을 구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구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 우리가 입증이 되었다 보니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내가 볼 손해 때문에 그 사람 건지지 말아라. 건지지 마라가 이 세상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손해를 내가 볼 거 알면서도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 수 있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 그래도 내가 받는 손해 있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사는 그 생명이 이어진다는 게 더 큰 가치다 보니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더 부자였을까요? 우리 이현주 목사님이 더 부자였을까요? 택배로 낙지를 10만 원치 시켜 먹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식사를 몇 끼, 힘들어하시는 우리 이현주 목사님 부자일까요? 우리 중에 누구도 택배로 낙지 10만 원치 시켜 먹는 사람 없잖아요. 없잖아요. 우스개 얘기로 어제 제가 마천시장 가서 10,000원에 8마리 한 낙지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10,000원어치 살까 말까를 내고 고민하는데, 예, 냉동 낙지 살까 막 아내랑 고민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내일 요리 어떻게 쓸까 뭐 하면 어떻게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고민한단 말이에요. 냉동 낙지를 하는데 물이 너무 많아. 아니, 나 맛이 없을 거야. 막 이렇게 말하면서 반대돼서 무산이 되긴 했지만, 10만 원이 아니라 우린 10,000원에 낙지 사기도 힘들어 해요. 죽었다가 얼었다 꽝꽝 녹은 낙지도. 근데 그것을 위해 이렇게 허비하듯이 그 사람을 위해 써야 된다는 거. 바보 같은 짓이지요. 목사님 스스로 오지랖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오지랖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맞아요. 그 오지랖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죄인. 알아서 니네가 죄졌고 니네가 구렁텅이에 빠졌고 니네 알아서 너네가 책임이잖아. 내가 너희들 왜 건드려야 해? 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구함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그 죄인을 위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생명 내어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왜 능력이고 왜 권세고 그것이 왜 우리의 어떻게 믿음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찬양도 그런 예수님처럼 닮기 원한다고 그래서 찬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답으로 여기고 영광과 능력으로 여기면 그대로 살길 원한다는 그 찬양이 오늘 이 설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소고생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만 안 전했다면 복음만 부인하면 지금도 풀려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복음 때문에 지금 당한 그 고난을 애써 전한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받을 만하지. 예수님께서 답이 되는 걸 내 삶에 적는 순간에 고난이 와야 돼? 예수님께서 적히잖아. 그럼 고난도 받을 만하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여러분 수동적이지 않아요. 능동적이고 오지랖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힘듦을 겪게 되는 거는 이 세상이 어쩔 수 없이 받는 그 수동적인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에 내가 먼저 가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지 말라는 죄인에게 내가 가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시선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겠죠, 당연히. 그 사람이 우리가 가면 환영해주고 두 팔 벌려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가면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환영하고 이럴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만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양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복음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이 되신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답이 되시, 구원의 답이 되셨냐면은, 죄인을 위해 목숨을 허비하신 거.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그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쓰임받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 공부 잘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뭔가 얻은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됩니까? 내가 건강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왜 좋은 것을 가져야 됩니까? 가진 것이 혹여라도 누군가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존귀함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길 원하기 때문에.
에스더가 자기의 왕비된 그 위치를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이 그게 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직장을 찾을 때 얼마나 많이 버냐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나한테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더 궁금한 거예요. 내게 아무리 많아봤자 그 아무리 많은 것이 쓰임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인생에 적는 아무리 많은 화려한 것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적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 돈 많이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라, 그런 평안과 기쁨과 좋은 것을 너희가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는 이 세상의 이 당연한 공식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히셔야 된다라는, 답이 되셔야 된다는, 내가 그렇게 적고 싶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 말씀 여러분에게 결국 율법이 되고 무거움이 되고 짐이 될 뿐이에요.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구원의 감격이 돼야 돼요. 내가 구원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정말 감격이라면 그 삶을 살며 고난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그 삶도 감격과 은혜로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어야 돼요. 억지로 그냥 해보는 그런 거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진짜 은혜 되기를 원하고 진짜 소망 되기를 바라고 내가 그것을 닮아갈 정도로 내가 아름답게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하는 그 시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